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25번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소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부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무조건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도 없거니와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의 철학사들에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철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신의 존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 몰라요. 이 저녁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무더워도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럼 그래서 직분 때문에 나와서 저한테 얼굴 보여주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소망이 있어서 이 저녁에 나오신 거잖아요. 맞죠? 나오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쭉 이어져서 오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세계를 들어와서 믿음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사실은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실은 그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탄하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의심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대신 걱정이 또 많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아픈 손가락 하나, 뭐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고 여러분 다 그냥 자녀손들 걱정으로 기도로 또 여러분 시간 많이 보내시잖아요. 우리 진짜 열심을 두고 꼭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하시는 건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시잖아요. 맞죠? 내가 더 이상 해줄 건 없으니까 나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쭉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싸움을 전제로 그것이 믿음의 그 결과들이 언약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준화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안 그래요. 싸워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30절과 31절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싸움을 싸워나갈 때,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도 위에서부터 물이 끓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언약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이 먼저, 레위인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발을 내딛고 여러분 그렇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서 있을 때 여러분 물이 그쳐지고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그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걷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이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 평안하게 영접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걷는 게 훨씬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의 신세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더 큰 믿음일 것 같은데, 그 막 물이 철컥철컥 넘쳐가지고 물이 제일 많은 시기에 요단강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담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가면 그대로 그냥 물이 그쳐지고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거기서 언약의 돌을 주어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역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보다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바이블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로 전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전차가 말이 달리는 전차가 성벽 위로 2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넓었다고, 6m라고 합니다. 6m.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여리고라는 성벽,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의 텔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도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쌓여서 도시가 된 거예요. 옛날에 살던 데 부셨다가 다시 거기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러면 텔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여리고에도 그 여리고 이름 붙은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말고 그 여리고 약간 동북쪽으로 보면 텔 하는 그런 지역이, 거기가 옛날 여리고 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곳인데, 발굴을 해보니까 전차 2대가 지나가는 그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물 솟는 샘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함락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을 쏘는 걸 만들고 불을 좀 지르고 아니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아니면 고대에 싸우는 것처럼 흙을 이렇게 날라다가, 사람들이 흙을 날라다가 성벽에다가 흙을 날라다가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는 게 옛날 방식인데,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말할 때 답하는 건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성벽을 보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소리를 말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 때에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돈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사람들하고 멸시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맹인도 고침을 받았고, 이 문둥병자들도 나병 환자들도 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서 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이 여리고성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특별한 우리가 능력이나 힘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일단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인데다가 성경의 말씀은 기생이다, 뭐 주막 주모, 우리가 생각하는 주막 주모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경은 어쨌든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관 주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여야 할 그 족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이 여인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라는 모든 악조건을 다 가졌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여인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들을 굉장히 기뻐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을 환대하면서 평안히 영접해가지고 그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우리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보면 약속을 해다오,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한테 얘기했죠. 약속을 해다오, 너희 백성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또 오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그 손아래에 두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던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녹아졌다. 지금 저렇게 문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 이 여리고성에 문 닫아 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비하려고 문 닫아 걸고 있지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큰 신이시라는 것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할 것을 아니까 그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아서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멸망한 자는 누구예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이 라합처럼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 그 성을 내어줬으면 살릴 수도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라합이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정탐꾼이 자기에게 온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라합이 이 가나안의 정복, 특별히 첫 관문이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나온 성 이름이 뭐예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너무 조그맣고 별 볼 일 없고 우리 한 3천만만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서 3천만 가다 대판 치고 오자. 여리고성을 정리하는 와중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그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굳건한 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인, 이방인,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순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될 그러한 여러분 순서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예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6바퀴를 돌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멀티감지 않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받아지고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믿음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불가능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을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대를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하루라도 가다가 쓰면 또 서서 장막을 펼치고, 여러분 거기서 1년이고 몇 달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대로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의 13장에 그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순종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결국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도 잡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하거나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일단 먼저 순종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또 산들의 뜻도 만나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마 습기가 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